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단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 행복합니다. 당신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우리 한 주간 또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 보니 또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우리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이지만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자, 바로 왕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을 내렸을 때 온 집안의 파리가 들끓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밥을 먹으려도 그냥 파리가. 우리 여기 이민생 오면서 야외 가서 어디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이 김치 내는 거 보십시오. 파리가 얼마나 그냥 김치 내면서 막 사방에서 몰려옵니까? 김치 하나 먹고 이가 소로로 치우고 그러면 난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애굽의 온 나라에 왕궁에도 신하의 궁에도 바로 왕조차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리가 들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래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가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계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냥 겉사람만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저 오늘 바로의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 게요. 계략인데 계약으로 잘못 나왔네요. 자, 우리 먼저 사단의 계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믿기는 하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 자, 오늘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건을 묻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략입니다. 자, 예수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가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가졌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과 내 정신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살았던 그 가치관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믿기는 하되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그러나 세상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아니 겉만 볼 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아니 세상에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든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정직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뭐 술 취하며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제가요, 여기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평일날은 가서, 식당에 가서, 외식하면서, 한 잔씩 뭐 이렇게 마시고 이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럽니다. 근데 목사나 성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대단하고, 장로도, 권사하고, 집사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 가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말합니다. 믿기는 내 믿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자, 28절에 봅니다. 자, 이제 모세가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사단의 두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긴 하되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라. 자,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믿을 필요는 없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떠나긴 하되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계략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를 믿고 좀 더 열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따라 찬양을 때도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창피해 죽겠네. 아니 뭐 울기는 왜 울어? 누구 죽었어? 아니 예배드리다가 아니 뭐 다들 신나게 찬양하는데 혼자 울고 말이야? 아유 창피해. 같이 못 다니겠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그냥 뭐 그냥 울고 난리야. 뭐 누가 죽었나? 하면 아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티나게, 너무 요란스럽게 믿지는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무 요란스럽게 믿지 말라. 은혜 받았다고 막 질투자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저녁 예배, 수요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래, 나 말씀대로 살라. 좀 구별되게 살라. 그러나 너무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뭐 선교사냐? 전도사냐? 아니 뭘 그렇게 일반 성도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믿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남들 요란 먹석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긴 하는데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조금만 가면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냥 아주 작은 거리만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와서 큰 강물인데 그 강물을 측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어느 1,000척을 측량하니 물까지 가게 되어지고 또
또 측량하니 가슴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또 나중에는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온몸을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긴 떠나되 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을 버리긴 한데 다 버리진 않고 일부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또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그 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긴 받되 정말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금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나면,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아니 오늘 주일인데 내일 월요일에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 은혜는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크게 그냥 그 은혜가 오래오래 가야 되는데 금방 식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세상을 떠나긴 떠나되 멀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내가 기쁜 은혜 가운데로, 내가 기쁜 은혜의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을 버리고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발자국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저를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시절 때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도했던 분이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게 우리 청년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막 우리 성경 가르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자 자기 얘기를 이제 한마디씩 하게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저는 근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다 이해도 안 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저분이 정말 믿음이 참 좋은 분이다. 야, 정말 굉장히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한 발짝은 세상에, 한 발짝은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고 이러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근데 세상에서 또 함께 즐기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 발짝은 세상에, 한 발짝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야, 내가 봤을 때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보구나. 안 가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 믿음이 없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조금 너무 멀리 가진 않고 조금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제 가슴 떨리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남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멀리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크게 구별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긴 하되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파리의 재앙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치셔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자,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점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합니다.
점점 세상을 떠나서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정말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포기하라. 공동체를 포기하라. 자, 바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 온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것은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보면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조금씩 뻐꾸덕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란 환경이 다르고 다 우리 나름대로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좀 더 낮추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하라 그러냐? 너만 잘 믿으면 됐지. 뭘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른 사람 챙길 필요가 뭐 있냐? 다른 사람 제대로 믿던지 말든지 그 사람 신앙이야. 내버려둬. 너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같은 성도들도 우리가 그냥 뒤돌아보지 않게 하고 너만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만 잘 믿으면 잘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아야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이 힘을 합치면 10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너 어느 사람하고 성격도 안 맞잖아. 마음도 안 맞잖아. 뭘 힘들게 뭘 같이 하려고 하냐. 여기 따로따로 해. 하고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게 해서 자꾸 우리는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털면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털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털면 다 나온다고요. 우리 한국 국무총리에 임명할 때 보면 얼마나 국회에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눈을 뒤집고 막 하니까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도 다 던져가지고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털면 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 우리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가 말합니다. 저 사람을 털어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쭉 훑어보면요, 참 나하고 같이 못할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그렇게 수다가 많은지, 사람이 얼마나 견박한지, 저 사람은 어떤지 하고 그 사람 단점은 자꾸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털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지만 닦으면 빛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녹이 슬어서 하려도 자꾸 닦으면 결국은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털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자꾸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닦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닦아주면 점점 빛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닦아주면 우리는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앵커 했을 때 제가 한인교회 하면서 한 번도 2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고. 항상 12명, 15명, 많으면 18명, 그러다가 또 한두 가정 또 아수정 가고 알렌티 가고 이러면은 아니 그냥 100명 있다가 한 가정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한 6, 7가정 보는데 한 가정 가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12명. 근데도요,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몇 사람 가지고 9개 현진교회를 세웠다고요. 그걸 다 건축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적은 숫자지만 하나가 되어서 서로 닦아주니까 서로가 빛나는 겁니다. 서로가 빛나는 거예요. 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닦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닦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공동체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조금만 낮추면, 나 자신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하러 네가 양보하냐? 네가 뭐 잘못했냐? 네가 왜 낮추냐?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이 하는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어. 너는 너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나만 생각하게, 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삐걱삐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너희는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마라. 오직 너희는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너희가 다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입니다. 바로는 또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이 뭐예요? 바로하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사단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는 믿되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세상을 떠나긴 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그래 너 열심히 믿어라. 그런데 너만 믿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어. 다른 사람은 바라볼 것도 없어. 그 사람 내버려 둬. 너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나 혼자 믿음이 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잘 믿어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옷가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집에도 옷가게, 옆집에도 옷가게, 뒷집에도 옷가게, 다 똑같은 옷가게입니다. 여기 시장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도 없는 옷가게 혼자 가서 나 혼자 해야지.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냥 외곽 동네 가가지고 혼자 옷가게 열었습니다.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장에 사람 가게들 똑같은 업종이 막 몰려있는데 경쟁이 심한데 오히려 거기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더 그걸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착하고 나만 다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나만 믿음 지키면 돼. 하고 나 혼자 믿음 지키면 고고한처럼 내 믿음 지키면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할까요? 아니요. 내 믿음도 까부러지는 겁니다. 내 믿음도 찌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의 길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로가 얘기합니다. 자, 사단의 계략이죠. 자,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24절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제 바로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 가족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못 가져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물질은 빼놓고 믿어라. 자, 바로가 이럽니다. 그래, 너희들 다 같이 가려고 그러면 다 같이 가. 그런데 소와 양과 그건 안 돼. 그건 다 여기다 놓고 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은 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재물을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온 가족이 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런데 물질을 드리지 말라. 물질을 드리지 마라. 물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물질 필요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가서 그냥 입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나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돈 보면 경기 일으켜서 나는 그건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아수시장에 우리 전흥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는데요.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돈 사랑하시는 분 있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때 원주민 성도들 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통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러면 다 아멘 할 텐데 돈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저도 통역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말이야.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때 목사님 그래요. 여기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거짓말쟁이 만들있구만. 목사님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왜 돈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난 돈 되게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 더 좋아해. 그럽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물질 있는 곳에 재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릴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처음에 어느 정도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과거에도 저번에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랬더니 그냥 휙 삐져가지고 저러더니 또 그래? 그럽니다. 왜요?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똑같은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한 과목에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한 달에 다시 시험 봤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또 그 문제를 못 맞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또 넘어지냐고요. 똑같은 문제를 왜 못 맞히냐고요. 좀 틀린 문제가 나오면 내가 공부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못 맞췄습니다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왜 넘어지냐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에 저분이 어떤 일로 크게 해가지고 한번 시험에 크게 든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몇 년 지나고 또 똑같은 시험이 하는데 또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분은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좀 틀리게 하는데 똑같으면 왜 또 흔들거릴까? 왜 넘어질까? 왜 그럴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으니까 내가 과거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내가 만나서 넘어졌던 시험이 또 다가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잘하면 과거에 사단이 나를 흔들었던 문제가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흔들었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런 작은 문제를 흔들거리지 않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단은 과거에 우리를 흔들었던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잘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물질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 적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내가 가치관과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 사단은 얘기합니다. 바로왕은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다 가서, 그래,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소와 양은 놓고 가라 얘기합니다. 물질은 빼놓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놔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갑자기 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한 50만 불을 맡겼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있다 가니까 이거 좀 잘 맡아줘. 그래서 50만 불이 집에 있는데 지금 와서 딱 예배 드리는데 가면서 내가 물을 잠깐 나 한 잔만 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신경도 안 쓰는데 도둑이 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50만 불이 있으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너 큰일 났다. 그냥 빨리빨리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기만 부지런하게 가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내 50만 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참 합니다. 너 귀중한 거, 너 물질, 재물,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는 빼놓고 그냥 믿어.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요, 처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일찌감치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봤는데, 그분이 저하고 키가 비슷한 분인데, 저보다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키가 저랑 나랑 비슷한데, 오늘 더 커 보이네. 그랬더니, 3cm 컸어요. 에? 지금 나이가 몇인데 키가 커.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50 바라보는 사람이 뭘 키가 커. 그랬더니, 제가 운동을 했더니 키가 컸어요. 그래. 그래서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지금 키가 커 보입니다. 3cm가 크면 다 커 보이는데, 그래서 키가 이렇게 신었나? 그것도 아닌데, 컸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수영을 했더니, 이 양은 허리가 쭉 펴져가지고, 허리가 쫙 펴지면서,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도 2cm가 컸대. 그래서 자기도 2cm가 컸대.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뉴스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은요, 허리가 완벽하게 딱 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조금씩 허리가 약간 구부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2cm에서 9cm까지 클 수가 있답니다. 허리를 쭉 피면 키가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니까 한국에서 어떤 그 치료하는 데서 허리를 이제 펴주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한번 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허리가 펴져가지고, 아마 키가 2cm, 3cm 컸나 봐요. 그런데, 이 성장판이 닫히면 키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장판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면요, 절대로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치는 법이. 우리 육신은요, 20살 넘어가면 키가 안 큽니다. 20살 넘어가서 키가 크면 우리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키가 컸지? 이상한데. 만약에 제가 지금 50인데,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병원 가보세요. 그럴 거예요. 50대 키가 컸다 그러면, 이거 병원 가봐야 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나가는 자하게 합니다. 근데 사단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빼놓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꾹 움켜집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사단의 계략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1번에 믿기는 믿되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 나는 세상을 떠나긴 떠났지만 아직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이 언제든지 내가 한 발짝만 옮기면 세상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고 열심히 구별해서 하고 나름의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만, 내 열정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열심히 가지고 나갑니다. 공동체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 좋은데 물질은 꼭 움켜쥐고 이건 안 돼 하고 내가 그러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녹까지 처음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